그래서 이 김영창 교장 선생님은요,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대한민국에 이제 6.25 전쟁이 터졌을 때예요. 막 유학을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이제 한국전이 터진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졸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학에서, 예, 졸업장을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난 한국으로 가서 난 참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냥 팔짝팔짝 뛰는 거죠. 아니 지금 졸업 몇 달 남겨놓고 너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어? 가도 네 조국으로 가려고 해도 졸업식은 마치고 졸업장은 갖고 한국을 가도 늦지 않지 않느냐. 아니다 나는. 지금 내 조국이 지금 전쟁이 지금 상황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한가하게 이럴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학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분이 한국의 아주 유수한 아주 큰 그 유명한 그 교회에서 저기 담임 목사로 이게 청빙하고 하는 자리도 다 뿌리쳤어요. 다 뿌리치고 그 거제 내려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 고등학교 교장이 된 거예요. 교장이. 그래서 이분의 그 가치관은 바로 그거였어요. 남들이 가는 아주 편한 길, 온실과 같은 길, 또 고속도로와 같은 길,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의 그 가치관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힘든 길을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죠. 넓은 길, 편한 길,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길.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가치가 있는 길이 아니고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 3D 업종이라도 뛰어가고 거기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돼야 되고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책임 지키고 이런 인재, 그런 인재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인재들. 그러니까 뭐 신분이 뭐 높고 낮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 꼭 필요한 사람, 진짜 필요한 사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화재 진압할 때 이제 뉴스를 봐요. 그러면 이제 119 대원들을 참 저는 존경을 합니다. 참 박봉에 그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화재 진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지식가스에 한번 노출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마스크 쓰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 그냥 불빛을 비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꼭 그러면 어떤 때는 희생자가 나타나요. 희생자. 꼭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희생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자기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 꼭 희생이 돼요. 참 아까운 사람들이 희생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출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 하버드 대학은 공부만 잘한다고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그 학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세계 인류 대학이 된 거예요. 거기는 이 사람이 입학 기준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인류 사회에 어떻게 공헌을 할 수 있는 그 인재인가 그런 그걸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 지금은 그 능력이 안 돼도 이 사람은 4년 동안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은 학교 졸업하고 나가면 인류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이런 인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재를. 그래야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오면 뭐예요. 자기 자신만 알고 이기적이고 갑질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절대 독이 돼, 독이.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그렇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학교를 다닐 때도 학생들은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올바른 정신력을 갖고 비판할 건 비판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도 의사표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너무 약하면 안 돼. 약하면 안 되죠. 그럴 때 그 사회가 정화되고 발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발전이 되는 거죠. 이기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이게 다 사탄적이에요. 이건. 그런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 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요 희생이요 겸손인지 몰라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시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간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야, 그 사람이 왔더니 입사를 하니까 우리 회사 분위기가 틀려졌다. 아주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야, 누가 암흑개가 들어왔더니 그냥 아주 회사가 아주 엉망이 됐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3장 24절 동편에 미케뎀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 이 미와 이 동편을 뜻하는 이 케뎀이 결합한 형태예요. 여기서 이 케뎀이 동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이른 시간, 즉 옛날로 번역되기도 해요. 옛날, 시간적으로는 옛날. 또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앞면, 프론트 에스펙트, 앞면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도요, 개혁성경이야 다른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취하는 입장에 따라서 동편, KJV 성경은 at the east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요? 이 JB 성경에는 전면에 에덴 동편에가 아니고 에덴 동산 전면에 그러니까 in front of 전면에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입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요 의견에 좀 조금 무게를 좀 두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에덴 동산을 쫓아냈잖아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입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셨다.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룹들과 핫 케루빔. 성경의 용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룹, 커루빔, 그룹은 보좌 곁에서,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시중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인간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을 가리킴을 알 수 있어요. 그룹, 커루빔은. 3장 24절 본절에서도 그룹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역할. 성경에는 그룹이 비록 날개를 가진 사람이나 소와 사자와 독수리가 결합된 형태로도 묘사돼요. 에스겔서 1장 6절 10절 보게 되면.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육체를 가지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영적 존재예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신비한 영적 존재예요. 저의 천사가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나의 천사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걸 영적으로 느껴요. 그걸 영적으로 느껴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인간은 겸허해질 수 있습니다. 겸허해질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천사 같은 신비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육체의 결합, 섹스에 의해서 뭐 자손을 번성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육체를 가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영적 존재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는 너무너무 신비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장 24절 두루 도는 함밋 하페켓. 이는 정관사 하와 돌리다는 뜻이 있는 하파크의 제기 분사형이에요. 제기 분사형이다. 하파크. 히트파일 제기 스스로 제기의 뜻이 히트파일이고 분사형이다. 분사형은 계속 그 상태나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기형이 사용된 것은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동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이 분사형이 사용된 것은 현재 도는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현재 도는 동작이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ing 상태. 이로 볼 때 화용검, KJV 성경에는 flaming sword라고 했죠. 화용검이 불타는 칼이잖아요. 불타는 칼. 이게 화용검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 천사가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체의 힘으로 계속 움직이는 신비한 그 무엇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체의 힘으로 자전과 공전이 되잖아요. 우리 지구만 보더라도 태양 자체적으로 하루에 한 번 자전하고 1년에 한 번 태양 주변을 돌잖아요. 공전하잖아요. 뭐 이런 아주 우주의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신비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은 거죠. 과학은 이거를 탐구하는 거죠. 꼭 코끼리의 그 발가락 더듬듯이 3장 24절 화용검은 라하트 하헤레브예요. 라하트는 불타오르다,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헤레브는 칼, 도끼로 번역돼요. 칼, 도끼. 그래서 황폐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황폐하게 하는 것. 칼, 도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칼을 쓰고 그러면 전쟁이라는 건데 황폐하게 되잖아요. 황폐.
이로 볼 때 화염검은요, 뜨거운 열과 밝은 빛을 발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 근처에 접근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그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38선 그쪽에 이제 철책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주 수만 볼트, 투투나인, 22,900볼트라 그래요. 이 전기인들은 다 그걸 알죠. 고압, 투투나인, 22,900볼트를 쏴요. 그러면은 거기 한번 닿았다 그러면 그냥 재가 되는 거예요. 재가 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철책을 한번 손에 닿았다? 아유, 220볼트 손에다 짜릿한데, 380볼트 닿으면요, 그건 몸이 상한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아, 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근처에만 접근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기 22,900에 비유하겠어요. 다치마자 그냥 죽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단으로도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철저한 방법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심으로 인간이 범죄한 채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불행을 막으셨다는 거죠. 영원히 살면 뭐예요? 죄악 가운데 영원히 살면 그건 지옥이지. 그걸 막으려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막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축도가 끝나고 주여 3장하고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